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드로아에서 있었다는 일입니다. 드로아는 터키, 트르키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3차, 2차, 1차 전도여행이 뭔지 잘 모르시죠? 그러면요, 저녁 예배 때 나오시면 돼요. 제가 지금 바울 2차 전도여행 하기 직전이에요. 1차 전도여행이 뭔지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4차 전도여행이 뭔지 이거 모르면 아주 곤란해요. 왜요? 기독교 역사의 출발이 1차, 2차, 3차 이 바울 선교여행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 이거 좀 곤란해요.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녀도 바울이 4차를 갔는지 3차를 갔는지 곤란합니다.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시게 되면 성경을 이렇게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지난주에 크로스비 여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연구했다고요? 서랍에서 이렇게 빼서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언제든지 이렇게 빼서 썼는데 대체 하나님 말씀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면 곤란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잘 들썩는 것이에요. 새벽으로 나오시고 수요일로 나오시고 그리고 저녁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이 동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바울한테 건너와서 바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사역을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꾼 곳이 드로아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이 드로아에 들립니다. 바울이 한 성도의 집에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도부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울은 유도부를 위해 기도를 한 다음에 설교를 계속해요. 믿음이 대단하죠. 죽었는데 기도하고 그냥 설교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유도부가 다시 살아났고 사람들은 유도부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의 이 심령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령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보면은요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로 오늘의 일요일 우리에게는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매주 첫날에 예배드릴 때 헌금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이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고 AD 55년경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56, 57년 그때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그때는 언제냐면요 고린도전서 기록될 때는 언제냐면은 그때 매주 첫날 그때가 AD 55년경입니다.
그때는 주의 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55년경에는 주간의 첫째 날. 그리고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주의 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는 매주 첫날, 물론 두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 나중에 100년 정도 됐을 때는 주의 날, 주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주님이 주인이신 날입니다. 주일은 그분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근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귀중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날,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이란다면 친구, 자식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되지 않을까요? 말은 그렇게 해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주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일을 안 지켜요. 그러면은 주일이 말로만 주일이고 가짜 주일 아닌가요? 여러분, 입으로 주일이라고 했으면 삶도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이 우리 주님이 가장 소중한 날이, 소중한 첫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 떡을 떼려 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생각하는 코이노니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사귐, 교제, 나눔, 참여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교통하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나누고 참여하는 이 삶, 이것이 예배, 코이노니아,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날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선창과 애찬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주일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나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코이노니아, 이 예배가, 이 영적인 교제가 우리 등대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이 강론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알레고마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대화하는 거예요. 논의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도 하고, 질문을 통해 진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이를테면 교제를 나누는 모임인데, 초대교회는 예배를 코이노니아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처럼 일렬로 앉아서 강대상을 보고 이런 예배를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삥 둘러 앉아서 같이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깊이 이 하나님 말씀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드리는 영적 예배였고 초대교회가 드렸던 이 코이노와의 은혜하신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제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 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갈급했어요. 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비엔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교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 비엔나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최영신 목사님이 중국교회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교회에서 첫 번째 요청이 무엇이냐면요, 설교를 무조건 길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 내용 사용없게, 시간 관계없게, 그냥 무조건 길게 해야 되는데 이 부탁은요 꼭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데, 설교를 무조건 길게 하라는 게 이 중국 교회의 요청이었는데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그냥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예배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성도들이 다 가버리겠죠. 교회를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한 15분만 10분만 길게 하면은 속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길게 하나 한마디씩 속으로 한마디씩 하시죠. 오늘은 소양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네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냥 밤새도록 설교 듣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의 등불을 많이 폈는데 라고 했습니다. 9절에는 모인 것이 3층이라고 했는데 로마 시대에 드로아 지역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를요 인슐라라고 했어요. 인슐라. 3층으로 했습니다. 4층 이상은 못 줬대요. 건축했을 때 지진 때문에요. 그런데 1층은 벽돌로 짓고 2층하고 3층은 나무로 줬어요. 나무로 지은 2층에는요 붕괴 사고가 많았어요. 상하수도의 사용이 자유롭고 계단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1층은 좀 부자들이 살고 2층, 3층은 서민들이 살았습니다. 3층은 가장 가난한 하층민이 살았습니다. 3층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보면은 제일 가난한 성도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성도들에게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중요했어요. 코이노니아가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는 지부에서 기도했고 16장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강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비나 겨우 피할 정도의 그런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저 선교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이런 데 가면은요 그냥 지붕만 있어요. 그런데 비 올 때는요 지붕에서도 비가 새요.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장막은요 그냥 텐트예요. 천막이에요. 그냥 비나 겨울, 햇볕이나 겨우 피할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으로 취한 솔로몬의 성전이나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오신대요, 주님.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이 구약에 무너진 다윗의 천막,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이 성전이 아니라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리워하실까요? 그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은 법궤 앞에서 속살이 보일 정도로 뛰면서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찬양을 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아내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낮아도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심령,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두로아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처럼 순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되고 두로아의 3층 다락방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는 등불을 켤 때에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는데 이 올리브 기름을 가난한 것 사람들이 썼으니까요, 좀 급이 떨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런 것은요, 그름이 많이 났어요. 많은 등불을 켰기 때문에 방 안의 공기가 탔겠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키느라고 창문을 열어놨지만 당시 창문은 건물의 하중 때문에 크게 만들지 못해서 그냥 작은 구멍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또 그렇게 방 안의 공기가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그렇게 신선하지 않았고 게다가 바울의 설교는요 엄청나게 길었어요. 게다가 바울은요 설교를 잘 못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에는 저하나. 신학적으로 뛰어난 학자였지만 말은 좀 어눌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드로아 지역의 이 일몰 시간은 7시였고 해 뜨는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그들은 저녁 7시경에 모여서 새벽 5시까지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모임이 10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초대교회 신앙의 열기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유두고는 청년이 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그만 떨어 죽었습니다. 구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유두고라는 말은 행운, 운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참 좋죠? 하지만 유두고는 종이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들이나 하층민에게서 많이 쓰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유두고를 종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두고는 종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의 그 기준이 애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했고 밤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너무나 큰 헌신이었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이 15세의 소년, 청소년 요 정도의 나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랜 동안 등불을 켜서 방 안의 공기는 답답했고 유두고는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소년이었던 유두고는 졸음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유두고는 신선한 바깥 공기를 위로 잠을 깨우기 위해서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몸의 일부는 안쪽에 있었고 몸의 일부는 바깥에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깥 공기가 잠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유두고의 몸의 일부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일부는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한쪽 귀에는 바울의 설교가 들렸지만 다른 한쪽 귀에는 밖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설교자 바울을 쳐다보다가 흘끗흘끗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도 바라봤고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감기 눈물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도고는 안으로 떨어졌을까요? 밖으로 떨어졌을까요?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NIV 성경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To the ground from the third story. 이 3층에서 third story 3층에서 땅바닥으로 to the ground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몸이 밖으로 더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몸이 밖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몸이 밖으로 많이 나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몸을 조금만 밖으로 내놨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밖으로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100% 온전하게 믿으십니까? 100%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반은 믿고 반은 그냥 안 믿는 것 아닙니까? 100%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반은 여기 있는데 반은 세상 어디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유두고처럼 반은 하나님께 걸치고 반은 이 세상에 걸친 것이 아닙니까? 교회의 창문에 걸터 앉지 마십시오. 반 한쪽 귀로는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는 이 세상에 누구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한쪽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한쪽 눈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남녀 관계에서 제일 상처가 된 것은 양다리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양다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눠지면 제대로 공부할 수 없고 제대로 일할 수 없고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 반만 걸치지 마세요. 한 손만 잡지 마시고 두 손으로 꽉 잡으세요. 창문에 걸터하지 마시고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수건을 이렇게 걸쳐 놓듯이, 옷을 걸쳐 놓듯이 그냥 한쪽으로 슬쩍 거치는 신앙,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로 완전히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다 그냥 젊은데 40대 중년에 큰 형님뻘 정도 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늦게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궁금한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집에서 전도하려고 술집을 들락날락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술집 사람들과 어울려서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취하게 됐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했다는 거예요. 술집까지 뛰어 들어간 분이니까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40대 중반에 직장도 버리고 신학교에 왔으니까 그 뜨거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지만 한 학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라졌어요. 여러분, 자리가요 사람을 만듭니다. 맹자가 사는 곳이 묘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자가요 노는데 이 장사놀이를 하면서 그냥 노는 거예요. 어딸랑 이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환경이 좋은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이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데 또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노는 거예요. 또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갔습니다. 서당 근처를 갔더니 노는데 서당놀이 하면서 글을 읽는 순영하면서 노는 거예요. 맹자 어머니가 안심을 하고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맹자가 그대로 묘지 근처에 살았다면 아주 뛰어난 장의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시장 근처에 살았다면 아주 큰 사업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서당 근처에 사니까 역사의 길이 남는 사상가가 됐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아니면 쾌락의 장소입니까? 핸드폰 앞입니까? 유튜브 앞, 게임 앞, 아니면 TV 앞입니까?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세요. 자주 찾는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핸드폰을 들고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위험한 자리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설교를 듣고 또 밖에 풍경도 보는 그런 이 전망 좋은 곳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한 세계를 포기하세요. 집중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시대의 이 예루살렘은요, 그 집이 이렇게 계단식이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아랫집 앞마당이 이렇게 잘 보였습니다. 바세바는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목욕을 했고 왜 하필 다윗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을까요? 자리를 이길 수 없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그 자리를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셔서 내 신앙 온전히 맡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떠들지 말라는 말은 소란 피우지 말라, 야단 복속을 떨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꽤 놀라서 소란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요. 바울은 죽은 유두로 위에 그냥 엎드렸어요. 죽은 사람 위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시체를 산초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체 위에 엎드렸고 끌어안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요, 과거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엎드렸는데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댔습니다.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자신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대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호흡을 그 아이에게 준다는 의미예요. 몸을 포갠다는 것은요, 자기 체온을 그 아이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데? 엘리사가 뭔데? 자기 호흡을 그에게 주고 자기 체온을 그에게 줄까요? 엘리사의 체온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호흡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의 체온이고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엘리사를,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부적을 잊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요. 시체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시체를 만진 정도가 아니라 시체 위에 엎드리고 시체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시체로 더럽혀지지 않고 자신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은 소년 위에 엎드려서 소년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속에 있는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소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몸짓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 유도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용해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시체를 만지면은 재수가 없어요. 더러워져요. 부정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지면은요,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이 세상의 어떤 죄로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모든 더러운 부정한 것을 다 깨끗하게 도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어떤 상한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씻고 내 병을 고치고 내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만 시체를 끌어안았습니다. 시체를 끌어안고 자기 얼굴을 그 시체의 얼굴에 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이웃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악수할 때, 만질 때, 여러분 피부 접촉을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모든 이 상한 마음을 씻기고 이 죄를 씻기는 이 죄사함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참 생명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기도 후에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으니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야단법석하지 마라. 소란 피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두가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바울이 끌어안고 인공호흡을 했기 때문에 깨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기도 후에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유두고에게 전달됐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계속했고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씀 선포가, 복음 전달이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합시다.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유도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여기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에요. 파라는 옆에.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요, 옆에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하시죠? 성령님을 위로자라는 말씀은 옆에서 계신 분, 옆에서 부르시는 분, 노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위로를 받았다 파라칼레오가 위로로서 힘과 용기를 북돋았다 이런 뜻이에요. 기운을 북돋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적지 않게라는 거 있는데 이 적지 않게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준선 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이 살아난 청년 때문에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끝없는 위로를 받았다.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난 청년 때문에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은 거예요. 낙심했던 사람이, 힘이 빠진 사람이 다시 기운을 얻은 거예요. 유도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서양에서는요, 이 직업에 조상의 그 이름에 조상의 직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직업이 성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테일러, 서양 성씨 중에 테일러 많죠? 테일러는요, 재단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상이요, 옷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테일러. 그 다음에 이런 성씨 있죠. 베이커. 조상이 제빵사, 빵 만드는 사람이에요. 베이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카터. 이거는요, 수레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마부를 가리켜요. 한 마을에 돈이, 지미가 3명이에요. 3명이면요, 이렇게 말해요. 지미 더 테일러, 지미 더 베이커, 지미 카터. 미국의 대통령 아시죠? 지미 카터. 그러니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조상이 마부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배우 잘 아시는 분이 있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수어제는 검은색이라는 뜻이에요. 검은색. 에거는요,
쟁기질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그 조상은 누구냐면요, 농부예요. 농부. 스미스, 미국 성씨 중에서 스미스가 많아요. 스미스는 뭐냐면요, 그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 그러니까 대장장이 후예인 거예요. 마가릿 대처 수당은요, 이 대처란 말은요, 그 집이나 갈대로 이 지붕 초가집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처의 조상은 뭐냐면요, 초가집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 그들의 조상의 흔적이 있죠? 여러분, 조상의 직업의 흔적이 있어요. 이 성씨예요. 저는요, 서씨예요. 서가예요. 그런데 이 서씨가 뭐냐면요, 천천서자를 써요. 달성서씨인데. 천천서자를 써요. 제가 왜 이 달성서씨는 천천서자를 쓰나 가만히 보니까요, 이 달성서씨는 성격이 다급해요. 보니까요. 다급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을 거의 다 급했는데 딱 한 사람만 안 급했는데 그 사람도 집에 가면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천천서씨를 썼어요. 좀 천천히 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유두고의 이름에는요, 종의 흔적, 직분의 흔적, 신분의 흔적, 직업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유두고는요, 행운 이런 뜻이에요. 운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행운이라는 말을 기독교식으로 바꾸면은 은혜예요. 은혜. 운이 좋은이라는 말을 기독교식으로 바꾸면은 은혜가 좋은, 은혜가 바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두고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는요, 뭐가 생기냐면요, 몸에 은혜의 흔적이 생긴 거예요. 기적의 흔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유두고는요, 나처럼 예수 믿으면은 부활한다, 이것을 몸의 표적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요, 은혜의 강구판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유두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교회, 교회 있습니다. 이런데요, 부흥회를 했어요. 무슨 부흥회를 했냐면은 치유 집회를 했어요. 인천에 있는 은혜 기도원 원장님인 김은혜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는데, 이분은 신유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신유은사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안수기를 다 해주셨어요. 저는 요 배에다 안수기를 받았어요. 배에다가.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닌데요, 진짜예요. 제가 옷을 입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손 자국이 배에 났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 고등학교 때요. 네. 손 자국이 배에 났다니까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그것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요, 고등학교 때요, 그 어른들한테 배를 까고 손짝을 보여줬다니까요. 예, 이창주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소문 듣고, 예, 배 좀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창주 목사님한테도 제가 배를 까고 보여드렸다니까요. 진짜예요. 예. 손자국이 났다니까요. 안수기를 받았는데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유두고처럼 병도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삶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받아서,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더니 병도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이게 삶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이런 유두고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두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